고요. 80페이지 펼쳐주셔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은 저희가 잠언 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잠언 5장의 6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찬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말씀은 지혜 그 자체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혜를 사람에 비유합니다. 즉, 의인화 또는 인격화라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유익을 주고자 그들을 매혹하려 드는 한 여인으로 또한 묘사됩니다. 지혜는 참된 통치의 기초이며 모든 정의로운 법의 밑바탕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천지 창조 때의 지혜가 수행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말씀은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다시 지혜를 사람에 비유하여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조력자이자 능숙한 장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이렇게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조력자, 능숙한 장인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한 것입니다. 기회를 가진 사람은 창조의 비밀에 다가가며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9장에서는 지혜의 연모를 사람에 빗대어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두 여인에 비유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참여케 합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음은 미련한 자들의 꾀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표현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장부터 15장은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이 구조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의인과 미련한 악인은 독일한 세상에서 인생살이를 하지만 삶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악인은 자신을 숭배하는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살아가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잠언은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복으로 사는 의인과 그리고 저울을 속여 축적한 불의한 재물로 사는 악인의 삶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르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지만 교만한 악인은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1차 저희는 잠언 18장부터 30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특별히 16장 하반절부터 16장부터 22장 15주 16절까지 연결되어진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의 뜻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과 훈계를 싫어하는 악인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다르다. 이것은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통해 마음속에 들어온 지혜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자와 사망의 근원이 있는 자는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이지요. 생명의 근원이 있는 의인은 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악인은 그 마음에 남의 재앙을 원함으로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잠언 2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만사 인생살이 모두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잠언 곳곳에 나타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지혜로운 자에게
너희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의 성공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론 마음이 미혹되어서 지혜 없는 자처럼 교만해지면 여호와가 도가니의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마음을 우리에게 연단시키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미련한 마음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어져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고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2장 17절부터 31장까지는요. 음료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음료는 한 사람의 마음에 자리한 탐심에 강도같이 매복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합니다. 음녀가 전에는 표면적인 유혹의 외침이었다면 이제는 내면적인 마음의 유혹입니다. 음녀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을 파놓고 잠복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진행되는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추수할 날에 보낸 충성된 사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잠언 25장부터 31장까지 우리에게 권면하듯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잠언 25장 13절을 제가 옮겨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을 만한 믿을 신부는 만한 심부름꾼 그를 그를 보낸 보낸 주에게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수단이 흘릴 때에 땀 마시는 흘릴 때 얼음물 마시는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자, 여러분들께서 믿을 만한 심부름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만한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우리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얼음물 같은 존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통독을 하고 특히 잠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믿을 만한 하나님의 충성된 심부름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에 소망하고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51차의 잠언을 마지막으로 읽고요. 51차의 잠언 31장과 이제 전도서 부분으로 저희가 함께 넘어가게 되는데요. 전도서 한번 빈칸을 채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 특별히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이고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12장 중에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에서 6장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7장부터 12장은요. 권면과 충고하는 내용들로 이 전도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징 이번에 밑줄을 그어보면 좋겠는데요.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전도자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전도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심 단어로는요. 지혜, 헛되다, 해 아래서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언급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요. 자, 6번 한번 보실까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본서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염세주의와 회의주의는 해 아래서의 일로 조명되며 전도자의 최종적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자, 6번은요. 전도서 다음 척에 아가서라는 책이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허무한 삶이라면요. 아가서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사랑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와 아가서의 배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전도서는요.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라는 것도 이 전도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가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도자는 참된 선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그 노력은 부질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으로 이 전도서가 시작하고 있는 의미가 이 땅에서의 헛됨, 페이주의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예수님 없는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볼까요?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선, 행복을 위해서 지혜도 추구했고 쾌락도 추구했고 인생에 추구했지만 인생의 도처에는 악이 만연하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알았기에 헤아래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도자는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명론을 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처럼 결론은 헛됨이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문단 제가 더 읽어볼게요.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심으로 따르는 회의주의자나 유물론자, 세속주의자보다 좀 더 나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인생에서 즐거움과 우정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만이 헛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성경 안에서 가장 제일 철학적인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할 때 절대자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지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전도서는 나머지 65권에서 대답되어지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전도서를 바라보는 좋은 시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주된 질문의 내용은 삶과 죽음이라는 죽음의 의미라고 보는데 성경 나머지에서 이 삶과 우리의 인생의 죽음 이후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하고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무의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던져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도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시가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시가서의 5권의 순서를 통해서 영적인 진전을 한번 제가 좋은 자료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표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욥기는요. 고통을 통한 축복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순전한 자이지만 욥기 전반에는 요소의 자세는 자기 중심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야 제 자신을 경멸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는 자기 중심성을 놓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내 중심성을 벗어버린 것.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그것이 먼저 첫 번째로 시가서에서 던져주는 하나의 영적 자세입니다. 두 번째 시편은요, 기도를 통한 신앙 찬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찬양 노래합니다. 잠언은요, 하나님 학교에서 지혜를 배우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교훈과 가르침을 통한 신중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요, 헛됨을 통해서 배우는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아가서는요, 연합을 통해 얻는 더 없는 행복,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얻는 더 없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챕터별로 함께 살펴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또 우리 박스가 있죠. 전도서가 밝혀주는 염세주의, 허무주의의 세 가지 원인과 처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중시하여 주기보다는 받거나 얻기 위해 사는 삶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는 삶에서는 결코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소유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결국 많이 소유해 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만족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도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도 만족함이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받기만 하는 삶에서는요,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밑줄을 그어 볼까요? 세상은 주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역설을 인정하지 못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주는 사랑입니다. 주면 더 많이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화목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흠없는 소를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화목제를 통하여서 그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어 먹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잖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나누어 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이 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갈로 2번요.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흘러간다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산업화되고 도시화가 되는 삶은 하나님을 점점 더 삶으로 더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진화론, 적자생존, 자연법의 법칙, 기적의 불가능 등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는 초월성이라는 단어를 몹시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단어는요, 인본주의 또는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상에 인간의 그 이성을 따랐던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크게 좌지우지했던 그 중세의 시대 흐름 속에 이 염세주의, 허무주의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의 이성에 집착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 안에서의 무능력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 저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흘러간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뭐라고 적어볼까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적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밑에 표현들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없는 배움은 냉소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없는 삶은 우울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위대함은 슬픔으로 가득 찰 거고요.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 자체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은 실망을 가져다 줄 것이며 하나님 없는 부는 재난이고요. 하나님 없는 노동은 인생에 대한 혐오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없는 철학은 공허하기 따름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절망을 줄 것이며 하나님 없는 영혼은 불만족하게 된다라고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없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헛됨을 나열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12장 13절 14절 내용요.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깊고 진지한 태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91페이지 맨 윗줄처럼 설교자가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만사가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전도서의 출발을 유심히 기억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은요. 헛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헛된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솔로몬의 전도서는 위에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헛된 생명을 좇는 무익한 것임을 알리는 충격 요법처럼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죠. 솔로몬은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땅에 하나님도 부러워할 마음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누렸던 자가 솔로몬이었을 텐데 그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소유해봤고 모든 걸 가져보기도 했고 모든 것들 누려보기도 했지만 그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헛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무익한 인생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의 허무함과 인생의 지혜와 수고한 업적과 부자의 재물이 무익함을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태어나기에 헛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도서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 없을 때 생기는 허망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허망,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 두 번째 인간의 수고, 인간의 목적, 인간의 성공, 인간의 욕심, 인간의 명성, 인간의 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을 때 허무하고 허망스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모든 일에 정한 때가 있다라고 시작하죠.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인생을 깨달은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허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복된이라고 적어 보실까요? 헛된 인생을 깨닫다. 하나님이 없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자가 되어 사람들이 복된 생명을 살도록 구원의 지혜를 설명해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세상살이에 있어서 돈이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는 전도서 앞부분에 나오는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망의 헛된 인생에서 구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51일차 전도서까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통독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아가서로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2일차는요 아가서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스러운 신랑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스러운 신랑이 되십니다. 아가서의 주제는요,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술라미 여인이 상징하는 교회와 성도 간의 사랑, 연합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사랑의 기쁨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아가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5장은요, 사랑의 시작이고요. 6장, 5장 2절부터 8장까지는 사랑의 성숙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특별히 이 아가서는요. 유대교의 주요 절기에 불려지고 낭독되어지는 5개의 두루마리 오축 중에 하나인데요. 아가서는 언제 불려지나? 바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낭독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부월에는요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게 되고요. 오순절에는 룻기,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 그리고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낭독한다라는 것도 이 유대교 주요 절기에 낭독하고 있는 5개의 두루마리 오축이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요, 솔로몬과 그의 왕궁으로 데려온 술라미 여인 간에 있었던 사랑을 묘사한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2장은요,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이 나와 있고요. 3장은 술라미 여인의 독백, 4장에서는요, 솔로몬이 그 여인을 찬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5장에서는요,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는 꿈을 묘사하지만
6장부터 8장에서는요, 다시 서로가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내용들이 함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요, 그녀를 수넴 마을 여인으로 봅니다. 수넴이라는 곳은요, 북이스라엘 레바논 근처 땅으로서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속한 포도원을 지키는 햇볕에 그을린 포도원직이었고 새끼 염소를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술라미 여인은 실존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가서는요, 에스더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도처에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풍유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풍유적 해석은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아가서에서 나오는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풍유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본문이 보여주는 역사성이 너무나 생생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술, 이스라엘의 여러 지명에 대한 기술들은 어느 정도 실제했던 사랑, 단순히 풍유적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표적 해석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가서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임을 지지합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역사성과 영적 교훈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가서를 살필 때는 이런 예표적 해석으로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영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자연 이론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할 만큼 소중하다라는 교훈도 주고요. 아가서는 산문적 언어가 아닌 시적 언어를 사용해 사랑이란 구체적인 표현할 수 없는 감각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둘만의 것으로 남아야 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역시도 이런 비밀스럽고 은밀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여우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큰 것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어지는 책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대선지서 우리가 이제 예언 대선지서로 들어가면서 가장 분량이 많은 이사야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주제는요.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하심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양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 심판이 나에게 지칭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하심과 결부된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근거한 심판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원받을 자가 받아야 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의 길 앞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약속하셨지만 내가 이 심판에서 제외된 자,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라는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선지서를 바라봐야 될 초점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요,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 내용을 한번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이사야 당시 강대국인 북쪽 아수르와 남쪽 애굽 사이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던 유다는 내부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 도덕적으로 타락한 채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로 나누어서 강대국의 보호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혼란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과 동시에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제가 이따가 특징에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앞부분의 39장은 심판과 저주,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총 27장은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이 66장까지 이루어진 이사야를 마치 성경의 압축판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1장부터 39장을 구약의 부분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의 파트로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잘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징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3번 보실까요? 전반부 39장, 구약의 39권을 마치 상징하듯이요. 전반부 39장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후반 27장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마치 신구약의 성경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내용 박스 밑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시대에 주로 활약했습니다. 이때는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중심 인물입니다. 만국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이사야는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올 것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로 일관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참으로 큰 선지자입니다. 그는 BC 722년에 북왕국의 아수르에 의해 망한 뒤에 남왕국에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역할 때 남왕국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등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는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 참수당할 때까지 약 60년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150년 전에 반응한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BC 840년 북왕국의 예후 왕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 젊은 시절에 그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여 열지파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수년 후에 사네립 왕을 앞세워 이번에 남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46개의 성읍을 파괴하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1차 포로입니다. 이사야의 온 생애는 아수르의 침입으로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철저히 망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합니다. 이사야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그대로 이 책은 심판에 대해 외치지만 밑줄 그어볼까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선지서 전체를 통해 33번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만 26번이 나올 만큼 이사야서는요. 구원에 관한 책이다. 심판이 주제어기도 하지만 이 심판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 구원받을 백성들, 회복으로 돌아올 백성들을 향한 절규와 같은 심판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3장에서는요. 고난받은 종에 관한 것으로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으며 신약에서 이 장만 85번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이사야서 66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39장은 구약적 성격을 띤 내용이 주로 나오죠.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 그리고 회개가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후반부 27장은 신약적 성격을 띠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구원, 소망,
자비, 용서, 그리고 회복 등이 주로 된 내용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사야서 전체는요, 시로된 하나의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구절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문학적으로 섹스피어에 비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구약판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파트별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여러분들 책에도 나중에 뒤편에도 보시는 이 도표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선지자가 가운데 이제 배열이 되어져 있고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는 그 위에서 두 번째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사야가 앞에 있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 북왕국이 멸망한 시대까지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표 그대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 활동폭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진 이 성경으로 이렇게 예언서나 선지서가 기록되지 않지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이 이렇게 시대 순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선지자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장부터 5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적어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지만 백성들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죄를 범한 백성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은 멸망을 위한 하나님의 성이 될 것입니다. 어, 여기 괄호가 살짝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사야와 동시대인 미가의 예언은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4장은 이사야와 동시대인 미가의 예언과 같은 것이다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달아놨는데 순간 제가 그 이사야 2장 2절부터 4장만 이렇게 표기한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사악함과 교만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 성에는 악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들은 들포도만 맺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받으며 곧이어 백성들의 선지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적에 성경을 읽다가 이 이사야 1장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어서 생생하게 이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사야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52일 차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3일 차는요. 6장부터 18장을 저희가 읽게 되는데요. 6장을 소명장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을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이사야의 부르심을 앞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은 열왕기하 15장의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열왕기하 15장에 아사랴를 말합니다. 아사랴랑 같은 말이죠. 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까지 절차를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요. 그 임재 앞에서 인간은 자기 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이사야가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내달라고 외치는 그 이사야의 부름과 하나님의 요청과 부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구원 7장부터 12장 유다 왕 아하스는 여호와께 반항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탄원하지만 그는 그 대신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북왕국의 사악함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함으로써 끝날 것입니다. 비록 아수르도 심판받을 것이지만 완전한 왕이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적 나라가 될 것입니다. 7장에서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훗날에 태어날 한 아이의 이름과 같습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이 구원할 메시아를 암시하면서 그 이름을 보여줍니다. 복음에는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고 택하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 싹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라고 이사야 1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27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그들에게도 역시 심판이 닥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성벽은 무너질 것이며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백성들은 당황하여 허둥댈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심판할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신실한 자들을 기쁨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이 반대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사야는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 대상은 바벨론, 아스루, 블레셋, 모압, 수리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메섹과 에브라임, 에디오피아, 구스, 애굽, 그리고 21장에서는 바벨론과 에돔,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 그리고 23장에서는요 두로 심판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6장과 27장은 그날의 부를 찬송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견고한 성읍으로 묘사합니다. 그날이라고 시작하는 26장과 27장은 승리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확인시키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 뒤에 따라오는 승리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이사야뿐 아니라 선지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51차에서는요, 54일차에서는요, 28장부터 29장 에브라임의 교만과 이 아리엘의 경고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8장은 에브라임의 교만을 나무라며 29장은 아리엘 하나님의 재단으로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아리엘의 외식함으로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나무라고 했습니다. 즉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그리고 남유다의 타락을 나무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상 문화의 독주에 취해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30장부터 32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체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자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며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라고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재앙은 유다와 히스기야와의 반역과 BC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의 즉각적인 보복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와 세속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잘못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지만 점령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먼 미래에 평화와 정의와 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줄거리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4일차 32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절반 부분까지 함께 통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잠언, 전도서, 이사야의 절반 부분까지 이번 9주차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지혜와 하나님께서의 연합함을 통한 깊은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반 정도 이 솔로몬의 저작인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함께함에 우리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없음이 헛됨이란 사실을 전도서에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연합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참된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아가서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사야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돌아옴의 절규의 외침을 우리가 이번 통독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9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어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로 들어가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직까지 그렇게 외치는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유다 백성처럼 이사야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연약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만족이고 안식이고 그리고 내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9주차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절규하시며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된 본성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 9주차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9주차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주차에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향한 우리의 절규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절규를 발견하고 죄된 본성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9주차 말씀을 통하여서 잠언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모하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헛됨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참된 것을 발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절규 앞에 내가 끊지 못하는 죄악들과 내가 연약함 앞에 놓여진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럼 한번 다 같이 화이팅을 외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주차 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화이팅 하고 한번 외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각자 단톡방에 9주차 강의 완료 이렇게 올려주시고 9주차 화이팅도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형용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목소리 괜찮으신지요? 목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 오늘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님한테 좀 송구하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사역을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희 의사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좀 수면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늘려가지고 의도적으로 조금 쉬었습니다. 오늘 주일에 오늘 새가족 교육까지 제가 해야 돼서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목사님 실례하고 제가 인사를 못 드렸고요. 저는 영상으로 이제 강의 끝까지 잘 들을 거고요. 우리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회복을 좀 잘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우리 박형준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각자 계시는 곳에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차 화이팅 외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주차 화이팅!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